자, 이제 우리, 시대를 분별하자, 라고 하는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의 단계가 왔는데, 15개의, 챕터가 있으니까, 이제 4개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오늘 오후, 그리고 다음 주면은,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그 모습이 신앙적이어야 할는지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 우리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에는 지금까지 늘 그리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들 중에 이제 어떻게 뭐라 그럴까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는 뭐 세세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쭉 훑어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쭉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세계 3차 대전 아주 자우전 있습니다. 세계 통일 전쟁 이것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도 하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는 그런 전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게 될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뭐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주 골격을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본문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본문 9장의 13절로 21절까지 내용은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과 그 내용들,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심성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12번째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의 그 정체, 이 마지막 시대의 정체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 존재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 짐승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짐승의 수고 짐승의 이름이다. 또 사람의 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오늘은 9장이지만 그게 이제 13장에 기록이 돼 있었죠. 그래서 세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 사탄이고 두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짐승들 그 중에 첫 번째 사단은 짐승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의 그 정체 그리고 그의 능력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가 행할 어떠한 일들, 그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주제마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완전한 하나의 프린트를 보시게 될 것이고요. 마치 조각 퍼즐과 같은 여러 조각의 퍼즐들이 다들 제자리를 찾아들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서 끼우게 되면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서 어떠한 그림인지 확실히 나타난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오늘 바로 이 마지막 시간 이제 다음부터 시간에는 13번째, 14번, 15번 이렇게 3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흐름, 시대의 어떤 그 형성의 과정들, 시대가 흘러가는 이 뭐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까지 이제 12번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까지 11번 그리고 오늘 12번째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곧 그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집약한다면 음료는 여호와를 믿는 종교다.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면 우리는 유대교, 그 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는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대표로 미국을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들이 바로 온 세상을 경제적으로 움켜쥐고 쥐락펴락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그늘에서 숨죽이고 있던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붉은빛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자를 태우고 있는 그 짐승, 붉은빛 짐승, 이게 바로 이제 저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열불의 후원을 덧입어서 쟁쟁하여 결코 쇠함이 없을 것 같은 여황, 이 여황이 뭡니까? 음녀입니다. 타락한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개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여자 황제다, 여황이다. 나는 결코 쇠함이 없어. 나는 지지 않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나는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여황을 이제 냅다 죽인다. 제가 뭐 시제말을 좀 썼습니다만 이 짐승이 이제 시기가 되면 이 여황을 어떻게 죽이되 냅다 죽이되 하루 만에 죽이게 될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단 1시간 만에 죽여 없앨 것이라는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계시록 18장 7절인데 그가 다시 음녀가 이 말이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던지 어떻게 자기를 사치스럽게 했던지 그만큼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던 그렇게 사치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는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권세 그리고 실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절로 그리고 17절, 19절까지 넘어가 보면 여기 18장 7절에 바로 이러한 자신만만한 아주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음녀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10절로 방금 이제 조금만 지나서 10절로 넘어가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라고 했는데 앞에 안 읽어보니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그 고난이 뭐라고 그러냐면 음녀가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7절이니까 8절부터 이제 9절, 2절은 뭡니까? 음녀가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만 나는 결코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음녀 여왕이 일시간에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을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음녀의 파멸을 보고는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이 견고하고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음녀를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로마라고 말하기도 하죠. 로마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큰 성이라고 바벨론이라고 혼잡한 그런 나라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비유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온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 음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요, 네가 어떻게 1시간 만에 너에게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 만에 심판이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가만히 보면 미국은 결코 흔들릴 것 같지가 않죠.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관심 있으면 그 세계 국방력, 군사력이 어느 나라가 제일 센가 20위까지가 쭉 나와 있는 그런 거 유튜브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6위인가 아마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 군사력이 6위인가 돼요. 근데 1위가 우리나라가 약 한 4조에서 5조가 안 될 겁니다. 국방 예산이 1년에. 그런데 1위가 누구냐면 미국이죠. 당연코 1위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의 약 한 700조 정도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700조. 그래서 2위부터 6위까지인가요? 2위부터 2, 3, 4, 5, 6, 6위까지 모든 나라의 국방 예산, 국방비를 다 합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자세히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국방비 돈을 가지고 그렇게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많은 군인들을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군인들을 파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도 아주 튼튼하게 그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강대하고 지금 2위가 소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소련이 지금 미국이 그 경제 제재를 하고 있죠. 옛날 크림반도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크림반도라고 하는 곳을 그 병합을 했죠.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버렸죠. 투표를 강력하게 뒤에서 조정을 해서 투표를 국민투표 해가지고 우리가 크로에티아에 그대로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소련으로 러시아로 우리가 다시 합병이 되느냐 국민투표 해가지고 강력하게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러시아가 합병을 해버립니다. 한번 봐볼까요? 구글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여기가 있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조금 더 줄이면, 우리나라가 여기가 있죠. 쭉,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중국이 있습니다. 거대한 땅 중국이 있고요. 중국 밑으로 이렇게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요. 더 이렇게 쭉 옆으로 가보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에가 이스라엘이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른쪽이 이라크가 있는데 이라크 나라가 옛날 성경시대에는 어떤 나라였다고?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 지금 미국과 아주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나라 이란이 옛날 성경시대에는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파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러고요. 성경에는 파사입니다. 바사라고도 그러죠. 이 바사 나라,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에 가보면 이제 카스피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이게 흑해입니다. 이게 아주 지금 문제의 아주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위에가 레바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많은 시리아 있죠. 그리고 시리아 위에가 터키입니다. 이 터키의 위에가 이 흑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조금 줄여볼게요. 자, 여기 모스크바가 보이죠? 이 모스크바,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렇게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이곳이 다 모스크바, 쉽게 말하면 러시아입니다. 이걸 좀 키워보면 이제, 자,
여기가 지금 뭡니까? 여기 조지아 위에까지 이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안 들어가죠? 여기까지 해서 어디로? 러시아에 해당이 됩니다. 러시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왼쪽에 보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옛날에는 소련이었을 때 이 우크라이나도 소련 연방국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옐친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고 고르바초프가 물론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밑에 여기 조그맣게 여기를 지금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키워봅니다. 이 우크라이나 밑에 여기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곳을 이게 크림반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라고 여기 조금 이제 이렇게 강으로 바다로 이 흑해로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죠. 여기가 크림반도인데 아까 제가 무슨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 속에서 여기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이것이 크림반도라고 그럽니다. 네, 크림반도라고 그럽니다. 이 크림반도를 주민 투표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푸틴이 이걸 러시아의 땅으로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소련에서 이제 분리 독립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로 이 땅까지 우크라이나였는데 이쪽의 지역이 우리는 러시아에 소속되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다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뭐 하다가 그런 말을 했지? 그래서 소련이 이제 앞으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바로 그 크림반도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랬네요. 크림반도를 병합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세계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무지하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무역을 못하게 하니까 미국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러시아가 세계 제2위 강대국인데 미국이 너 세계 무역 하지마 못하게 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1위 강대국 제1위와 강대국 2위의 사이 속에서도 1위와 2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말 한마디로 미국이 러시아를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그만큼 이 미국은 엄청난 존재력을 과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강력했던 다시 말하면 나는 여왕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나라가 한 시간 만에 멸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위와 2위 거의 그게 1위와 2위니까 거의 비슷하죠.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어떤 순위잖아요. 그런데 1위의 힘이 2위보다 엄청나게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무역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무역을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들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그냥 계속 밀무역을 하려고도 그러고. 내가 무기 줄 테니까 너 돈 좀 잘라. 뭐 이렇게 중국하고 지금 계속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렇게 같은 공산국가이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래도 암암리에 지금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강력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과연 이 여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존재가 한 시간 안에 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의문이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미국이 어떻게 국력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쇠해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의 51장인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로 보신다? 세상을 없는 것 같이 보신다. 온 열방을 나는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나는 본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냥 세상이 있어라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왕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그러면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많이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이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이사야서 51장인가 그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빈 것처럼 먼지 한 알갱이보다도 더 작은 빈 것처럼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구나.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는데 무슨 존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앞에 무슨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라고 고개를 고추 세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온 세상을 횡행하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권세를 얻습니다. 어떻게? 여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짐승이 이제 이 일시간에 여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세상을 장악하는 통일이 되는데, 통일을 시키는데, 그 통일을 시켜서 3년 반 동안 세상을 장악하게 될 텐데 그 3년 반 동안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얻었다. 어마어마한 살육의, 그래서 늘 제가 살육의 정치다, 공포 정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 폭압을 펼칠 것이나 주님은 그런 그의 포악을 그대로 방관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권세의 남용을 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종들,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내 종들이 나를 잘 못 믿어. 그러니까 매를 한번 때려야 되겠는데 하고 회초리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짐승의 회초리입니다. 근데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는데 이 회초리가 너무 강력하게 이 아주 그냥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그만해.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이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하나님께서 22절인가? 24장 22절인가요? 22절인지 36절인지 헷갈리네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날짜를 감하셨다. 날짜를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그런, 쉽게 말하면 이걸 뭐예요? 권력 남용. 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악한 주인공인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포악 정치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뭡니까? 그 동조해서 거기에 이제 같이 자기도 어떤 그 권세를 좀 얻어보려고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좀 아부아첨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 악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온 세계 3분의 1을 죽이는 포악 정치를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누구요? 거짓 지도자고 거짓 선지자다. 정치적으로는 거짓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될까? 요즘에 제가 동영상 뉴스를 보고 KBS 뉴스인가요? 거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시국이 이렇게 너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잖아요.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 뭐 남북이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면 일본은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해요. 근데 남과 북이 이렇게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협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빨리 이게 경제를 확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북한애가 무슨 뭐 아직 자원을 땅속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캐내지 않았기 때문에 땅속에 자원이 너무 많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런 말이 있지만 그것을 캐내고 그것을 가공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생산을 해내려고 하면 무지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은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한 60년은 걸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조차도 뭐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살게 해주었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된다. 친일적인 이러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한 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원군이 폐쇄 정치를 했을 때 쇄국 정책을 펼쳐서 쇄국 정책을 했을 때 그것을 열어준 것, 세계화의 눈을 열어준 것, 그것만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세계화의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뭐 위안부니 지금 말하는 뭐 식민지 침탈이니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까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엄마부대 대표가 있죠. 엄마부대 대표 여자분 나와가지고 얼마나 일본이 고맙고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을 100으로 이렇게 100을 딱 본다면 저는 한 10%만 고맙다고 생각해요. 왜?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쇄국을, 우리나라의 세계에 꽉 문을 닫고 우리나라만 자립자족하자라고 하는 그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거를 깨트려 준 거, 그것만 고마워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이 나라의 문을 열었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를 얼마나 수탈하고 침탈하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것까지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솔직히 반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는 너무 반일하면 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본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을 하자, 그 길을 하자, 일본을 이길 극자입니다. 그 길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동조는 해요. 그래, 그 길을 해야지. 일본을 이겨야 되지. 그러나 그 정책의 방향은 저는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들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너무 구호가 좋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 됩니다.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하면. 그럼 남한과 북한이 그러면 연방제를 하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연방제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자우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아직은 기도를 오늘 새벽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을 줬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나라를 예전에 제가 이 시리즈를 할 때가 제 1탄 할 때부터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28번째 28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제 못하는 날은 뺐습니다. 기도 안 하는 못하는 날은 빼고 계속 이어서 이제 28번째니까 뭐 한 3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근데 그 28번째 한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계속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정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여기에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계속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쟤들 좀 하나님 혼쭐 내세요. 쟤들 좀 이렇게 버려주세요. 하나님 징벌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저들은 결코 회개가 없어요. 저들은 절대로 그들의 길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잖아요. 저들은 절대로 회개가 없고 저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길, 자기들의 어떤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로 몰고 갈 건데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을 지금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그러잖아요.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반일을 하는 아니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목사님들이 설교들이 거의가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을 혼내주라고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네가 그렇게 기도할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일은 절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해. 그게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쏟아지고 저들에게 부어지고 저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저들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그냥 혀 깨물고 다 죽는 것을 보면 뭐 속이라도 시원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끝까지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그들에게는 주어진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세상을 이렇게 횡행을 하면서 이 엄청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그러한 폭압, 그들의 어떤 살육의 정치 속에 네가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쉽게 말하면 이기는 믿음과 이기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새벽에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중심이. 지금까지 제 기도의 일기를 보면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내려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안 되고, 이게 며칠 전부터 계속 이것이 의문이야.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그런 어떤 고민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저희 이 기도일기 속에 분명히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결코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악의 정치는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이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양받아서 그 짐승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며칠은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 죽임을 당한 숫자가 온 인류의 3분의 1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 성도들은 진실로 그래도 평안의 시대인 음녀의 시대에 지금 포악한 살육의 공포 정치가 실현될 짐승의 승리, 다시 말하면 이 음녀와 짐승의 전쟁을 잠시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자.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 건지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곧 인류의 시작과 끝까지의 운행 과정의 비밀은 오로지 성경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뭐요? 알파벳 순서에 우리는 영어는 A, 알파는 A에 해당하고요. 오메가는 뭐예요? Z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A가 그게 시작이다. 처음이고 Z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끝내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고 알려주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기록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온 세상을 단 한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담당하고 주장하는 주인공으로 인간을 만드시길 원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창세기부터 쭉 마지막 때까지를 아주 그 골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것보다도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것으로 끝이 아니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좀 알자.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런 인간의 육신에 다시 말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우러넣어 생명으로 만든 그 인간의 육신에 뭐가 필요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피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피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인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영성인, 회복된 인간,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당금질을 해가지고 이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달궈서 망치로 또 두들겨 패고 또 찬물에다가 식히고 또 달구고 또 망치로 두들겨 패고 또 식히고 이렇게 하면서 명품의 검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당금질이 필요하더냐.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바로 영성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첨가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고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사단은 더욱 극렬하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그 은혜에 제동을 걸고 싶고 태클을 걸어서 나름대로는 인류에 단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온통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자 안다라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류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 제동을 걸고 혹은 태클의 주된 내용이 바로 가장 크게는 영적인 혼미의 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혼미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영적인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공포입니다. 육신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내가 너 죽일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다 죽여.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온 입술을 장악하여 휩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공포의 끝이 바로 오늘의 대주제입니다. 바로 그 죽임, 살육의 그 시간들이죠. 오늘 주제, 오늘 제목과도 같은 그 마지막의 그 시작이 뭡니까? 세계의 3차 전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가 통일이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녀하고 짐승의 전쟁, 계시록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짐승이 자기 등에 음녀를 태워주고 있다가 이제 태워주던 그 음녀를 내동댕이 치고 밟아 죽이는, 불로 1시간 만에 불로 살아 죽이는, 이것이 바로 음녀와 짐승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과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칭하는 전쟁으로서 이 전쟁은 단 하루 만에 결판이 날 것입니다. 하루 만에 끝나버린대요. 우리 요즘에 그럴 수 있겠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70년 전에 이러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봤잖아요. 일본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자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너무 미국도 엄청나게 당했죠. 먼저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핵폭탄 2개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개 한 발씩 떨어뜨리니까 그 다음에 단번에 그냥 일본 천황이 낮췄습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러잖아요. 핵폭탄 한번 떨어지면 끝나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도 핵폭탄이 많이 있고 러시아도 많이 있고 중국도 요즘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많이 쏜 그 핵폭탄을 누가 많이 격추시켜서 떨어뜨리냐가 이제 관건이겠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핵폭탄이 한 2개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단 한순간에 전쟁이 끝난다.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1시간 만에 끝난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그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온 세상을 3년 반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1년에 12달, 2년이면 24개월, 그 다음에 3년이면 36개월, 36개월에서 6개월, 3년 반이니까 반년은 6개월이죠. 그러니까 42달, 42개월이죠. 날수로 계산하면 1년에 365일로 치는데 히브리 달력, 유대 달력은 360일입니다. 다 무조건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360일입니다. 360일을 3년 반 해보세요. 1260일이 딱 나옵니다. 때로 계산하면 한 때와 2때와 반때 그랬으니까 3때 반이죠. 이것을 온통 이 포악함의 극치인 대살육의 정치로 이 3년 반을 행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극악무도하고 엄청난 포악함의 전쟁의 근원이 무엇인지, 즉 왜 이러한 전쟁이 필요했냐, 왜 이런,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온전히 살기 좋게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왜 전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시고 이토록 기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는 그런 전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왜 이 전쟁은 필요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 비유를 한번 봅시다. 곧 우리 인간들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막무가내로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게 나쁜 것인데도 나쁜지도 모르잖아요. 네? 모르면서 마냥 말썽을 피우기 일쑤입니다. 그러한 때 부모는 강력하게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과 그 언사를 지적하고 징계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 잘못하면 잘못을 징계해야 되죠. 그런데 징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많은 그 사랑의 교육을 주장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래라는 것이 얽혀있다. 제대로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는 채찍이 이것을 멀리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이건 안 된 것은 안 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가르쳐줘야만 이 아이가 올바로 똑바로 자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자기 아기들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냥 뭐 야단도 한 번 안 치고 매도 한 번 안 때리고 무조건 사랑으로만 키운다고 한다면 이 징계를 못하면 이 말이에요. 초다라는 건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식은 그 자식을 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미워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자식을 야단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을 야단을 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그 아이 속에 무엇이 미련한 것, 세상을 사리분별을 못하는 아직은 사리분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우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아빠가 이것을 초달함으로 인해서 이건 옳고 이것은 네가 지금 잘못한 거야 라고 명백히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뭐한다? 징계를 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도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이 아들 이 딸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이 잘 자라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로 잘못돼 간다면, 정말로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이 인류를 징계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의 생태는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한 일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잠언서의 내용을 제가 지금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앙, 그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앙, 그러한 심성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방관하면 안 돼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더 사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2017년 2년 전에 4월 13일 날 사도 선다 스바라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징계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징계하기를 작정했다. 그런데 왜 작정을 했느냐?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세상적이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더 큰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재정으로 인해서 목사님들 1년 연봉이 무슨 1억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억이 5억, 7억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를 자기가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퇴임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의 연봉이 5억인가 7억인가 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인데 연봉을 5억인가 7억인가 줬어요. 7억을 줬어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오는 담임 목사님의 연봉이 5억이야. 5억이면 쉽게 말하면 한 달에 5천만 원 좀 안 되지만 5천만 원이잖아요. 한 4천 몇백만 원이잖아요. 한 달 월급이 4천 몇백만 원이에요. 우리가 인천에 있을 때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저 앞에 있었던 새로 지었던 그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목사 자체보다도 계속 돈을 그냥 추구하잖아요. 더 많은 돈. 그러다 보니까 교회 헌금을 그냥 막 횡령했다라고 뉴스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요?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도 돈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 내가 너에게 돈을 줬으면, 네가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너를 교회를 확 부흥시키게 해줬으면 너 어떻겠니? 지금 어땠을 것 같니? 제가 그랬잖아요. 저 돈 많았으면 저에게 한 10억 정도만 있었어도 저 이 나라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제일 살고 싶은 나라, 그 나라로 아마 가서 아주 그냥 시체 말로 하면 우리들 말로 하면 띵까띵까 하고 놀고 있겠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꿈, 제1번, 제1위가 뭔 줄 아십니까? 큰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거기 새 받아 먹으면서 그냥 니나노하고 놀면서 새 받아 먹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제1위 꿈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겠다, 놀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편하게 놀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너 같았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네가 다니엘 같았으면 어땠을까? 다니엘은 그 엄청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많은 돈이 있어도 그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너에게 내가 돈을 줬다면 너는 지금 내가 이 나라에 너를 보냈는데 너는 이 나라에 없을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나라, 네가 살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로 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안 줘.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큰 기도한 게 그거에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고 진리를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100명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1년 되던 날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너 교회 부흥하면 뭐 할래? 그러면서 제 마음을 확 보여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마음 속마음을 환하게 보여주셨어요. 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네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뭐 50명이 됐다 100명이 됐다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줄 보여줄게. 이거야.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아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바로 그때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옛날이에요. 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이게 사람의 영광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일반 불신자들의 이런 심성들보다는 신앙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징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다. 스바라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주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이 시리즈 14편을 만들었는데 하다가 지난 시간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15편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 신앙인들의 교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마치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실력으로 획득한 것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왜?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명예가 있으니까, 나는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 손 안 잡아줘도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신앙인들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 아무것도 안 주고, 다니엘처럼 신앙이 좋았다면 이미 제가 부자가 되고 이미 제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ним하고 있겠죠. 근데 다니엘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너무 세상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탈탈 털어서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생명만 연명하도록 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신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의 취득한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풍요함으로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얄팍한 이 심성이 바로 교만이다. 이게 바로 나는 여왕이다 라고 말하는 음녀의 자신감.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심으로 이러한 교만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에서 벗어난 자들을 성경은 뭘로? 음료로 비유해주고 있고, 그들의 그 엄청난, 이 온 세상을 장악할 만큼 엄청난 그 재산의 목록이 18장, 계시록 18장 11절로 13절까지 28개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 목록을 말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어떻게 자기를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나는 과부가 아니야. 결단코 뭐예요? 결단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거야. 결단코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교만한 심성, 이러한 마음의 강팍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극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징계하시는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으로 비유하지 않고 짐승으로, 잘못된 신앙을 비유할 때는 음녀이긴 하지만, 음녀는 뭐예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잘못된 신앙이지만 이거 사람으로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사람으로 비유하는 게 아니고 짐승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단순한 생명체의 어떤 의미, 생명체라고 하는 것,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으로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들어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심성은 절대적으로 사단의 마음이라고 해서, 사단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경 사자성어로 하면 인면마심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인면이죠. 그런데 마음은 뭐요? 마귀의 마음이야. 인면마심이죠. 이거 인면마심으로 엄청난 괴혈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음녀의 편이었던 열불, 지금 구라파죠. 오늘날 구라파 지역에 로마의 점령 지역이며 또한 나토 회원국들이 대부분인 그 유럽 연합 지역들. 이 음녀의 친구였던 열불이죠. 이 열불을 짐승이 이제 장관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끼고 또는 후원 도움을 받아서 음녀를 신랄하게 쳐부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세계 통일 전쟁이고 혹은 3차 전쟁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가 아니죠. 치르면서 이 전쟁이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제 처음 시작이죠. 그러면서 3년 반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통일한 이 주인공, 다시 말하면 저 그리스도는 그 하수인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거짓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일명 거짓 선지자라고도 그러고 거짓 지도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마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그들 지도급 인사들을 절대로 불신적인 심성일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바로 거기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초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징벌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30일 동안 계속해서 제 기도 일기를 쭉 읽어보면 아마 아주 두려울 정도로 그들에게 저주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기도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해도 결코 저들은 저들의 잘못을 깨우치거나 회개하거나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또 속히 저들을 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끝까지 저들은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해 놨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제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 저들 징계해 주세요. 저들이 그 심은 자리에서 뿌리째 뽑아가지고 집어 던지세요.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리게 내버려 두세요. 아이도멜처럼 압살롬에게 자기의 꾀를 베풀었는데, 다윗을 이렇게 쭉 공격하자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먼저 알고 예후라고 하는 자기 부하를 압살롬에게 보내가지고 또 다른 꾀를 내잖아요. 아이도멜의 꾀를 따라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공격했으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나요? 다윗의 숨은 스파이 간첩을, 예후라고 하는 간첩을 압살롬에게 보내가지고 아이도멜의 그 꾀를 번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도멜이 자기의 꾀가 쉽게 말하면 연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낙향해서 집에 돌아가 고향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목매어 죽으니라. 제가 그 성경 구절로 이 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몇 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제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으니.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안 된다. 조국 같은 사람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징벌을 해가지고 없애면 조국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난다. 우리 목회자들도 늘 그러잖아요. 네? 교회에서 정말로 목사님 마음을 너무 심하게 아프게 한 사람, 그 염소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늘 40일을 작정하고 40일 기도했대. 그 집사가 진짜로 나가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아주 그냥 악랄한 누군가가 또 돌아가지고 목사님을 더 힘들게.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 사이 속에 있는 예화의 예화입니다. 제 기도일기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기도일기에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저보다 더 악한 자가 나올 것이 예상돼서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그러셨어요. 악한 세상은 끝까지 갈 텐데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지도자들은 절대로 불신앙적인 심성입니다. 하나님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반대하는 심성들입니다. 오로지 인간들 자신들로만 유토피아, 세계적인 이데아, 최고의 천국을 이루고자 유혹하는 입술 발림의 아주 선수권자들입니다. 결코 그들의 유토피아가 아닌 대살육의 정치로 3.5년, 세대 반, 후 3년 반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기독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3대 종교, 기독교, 신자, 유대교, 신자,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은 엄청난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의 대다수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예언하신 것이고 계시록 9장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네 천사는 뭐예요? 환란의 바람, 이 후 3년반을 장악하는 그 후 3년반을 담당한 동서남북 네 천사의 환란의 천사들입니다. 그 월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바로 이 네 천사들입니다. 이 네 천사가 활동하는 날이 바로 오후 3년반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8절로 넘어가니까 이 세 재앙, 그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세 재앙은 어떠한 재앙? 불의 재앙, 연기의 재앙, 유황의 재앙. 이것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마지막 시대의 엄청난 일은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또 자연재해라고도 말해요. 환경, 오용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환난만 당하도록 죽임만 당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명품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쇠가 완전히 풀무불 속에서 녹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적당히 달고 있으면 빼내야 돼. 그죠? 그래서 두들겨야 돼요. 이게 완전히 풀무불 속에 계속 달궈졌는데도 계속 놓으면 뭐예요?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쇠라도 녹아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녹기 전에 달궈졌을 때 빼내가지고 또 두들겨 패고 시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환란 속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넣었다가 그대로 거기서 완전히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빼내신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일지라도 잘못할 적에는 분명히 징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징계인 것이고 무엇이 지금 이 세계 통일 전쟁이 말이죠. 그리고 3년 반이 후 3년 반이 이 말이에요. 이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받을 엄청난 징계가 바로 이 3차 대전이고 이 전쟁과 이후로 3.5년 동안 제멋대로 행행하는 짐승과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있는 거짓 지도자들을 강력한 처벌로 이제 하나님은 징계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얻고 나서 세상이 내가 이제 승리했어 나봐 그런 날이 3년 반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짐승과 이 말이죠. 이거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추종하는 자들, 이들이 모여 그 말탄 자는 뭐요? 예수님이죠. 말탄 자와 그 군대, 성도들로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이제 예수님에게 붙잡힙니다. 3.5년이 끝날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포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짐승 앞에서 조무래기, 앞잡이 행동대장을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누구요?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자기의 이권과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거짓으로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 둘, 다시 말하면 누구요?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다시 말하면 지옥에 던져 잠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리고 예수님의 징계, 곧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대환란은 그 종지부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이제 영생의 부활을 얻음으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명품검이 되기 위해서 쇳덩어리가 얼마나 여러 번 그 불구덩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고 망치로 얻어맞고 또 물에 들어가서 식혀지고 얼마나 많은 반복되는 그 고통을 당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렇게 당하면서 명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인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대환란의 시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심하게 엄청난 피해, 환란 이것을 당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대한 보응이 뭐요? 징계입니다. 이제 그런 징계의 대환란, 곧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 시간들, 이 흉악한 세월들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완전한 성도, 곧 영성인들은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일지라도 결코 호리만큼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부터 쭉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담담하게 적그리스도의 이 흉포함에 대항하고 오히려 이겨낼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한 3시간 동안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이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신앙을 이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이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잘 성장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또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났으며 왜 그들에게 이 징계가 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뜻을 상고해 보았나이다. 이 마지막 아버지며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질 엄청난 아버지의 징계의 채찍 아버지의 그것을 잘 견뎌내고 오히려 이 채찍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 그리고 또한 총기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능히 알고 하나님을 능히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